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7월 1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꼭 되십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꼭 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드디어 본문은 일곱째 인을 어린 양이 뗄 때 나타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의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타난 내용들을 오늘 본문부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본문에 한정지어서 한번 여러분과 방금 말씀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꼭 되십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부니까 나타난 현상은 가장 먼저 본문은 하늘의 큰 음성들이 들려왔다고 사도 요한이 전해줍니다. 그 음성의 내용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드디어 이 세계가 주와 그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럴 때가 되었다는 거겠죠. 영원토록 세상 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들도 살펴보면 그러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자신의 보좌에서 앉아있던 장로들이 아마 자리에서 내려왔겠죠. 이렇게 선포되자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이 또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권능을 행하시고 왕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행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서 누구에게 위임해서 땅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땅에 있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직접 왕노릇. 근데 그 왕노릇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돼요.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친히 심판의 행위를 행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는 보응된, 그들이 보인 삶에 대한 보응된 상을 직접 주시는 행위를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친히 심판하시는 거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심판의 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멸망받을 자는 멸망시키고 보응된 멸망, 상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 보응된 상을 주시는 행위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려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요한도 봤겠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그 근처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성전을 드디어 열어 보이시고, 이제 합당한 자들을 그 성전으로 친히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드러낸 이 내용을 보면서 가진 저의 마지막 결론이자 나눔의 핵심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또 심판의 주로서 반드시 보응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원수들까지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행동을 우유부단하게 가소롭게 무시하며 오히려 이용해서 더 강팍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런 원수들은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때가 되매 심판의 주이시자 상 주시는 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가 이 땅에서 큰 자였든지 작은 자였든지 그의 주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보응된 상을 주신다는 것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꼭 되십시다. 지금이라도. 이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삶을 결코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 아닐까요? 오늘도 세상의 미혹과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기에 이러한 진리를 배웠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분별력 달라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자
되십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늘 포기하지 말고 늘 주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